오늘 본문은 왕위 계승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이 갖춰지지는 않았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왕국 그리고 강력한 왕권은 다윗 왕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기력 회복을 위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방법이 소용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인 아비삭을 데려다가 다윗의 시중을 들게 만듭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를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로 젊고 아름답고 활기찬 여인을 데려다가 시중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흘러가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지혜롭고 강인했던 다윗의 모습은 세월 앞에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성한 이 왕으로서의 활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기자를 세워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왕국다운 나라가 누구 때에 세워졌다고요? 다윗 때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장자로 간주되었던 인물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 역시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을 호위하는 병사 50명을 세웠고 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때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했죠. 50명의 호위병들을 세우고 그들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호위병사 50명을 세우는 것은 자신이 곧 왕이 될 인물이다 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종교 지도자인 아비아달과 또 군사 참모로서는 요압을 측근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 왕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잔치냐면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여론을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어째 일이 되어가는 모양새가 아도니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흘러가다가 한순간에 뒤집혀버립니다. 정말 그야말로 한순간에 뒤집혀버립니다. 이러한 아도니아의 큰 그림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뒤집혀졌냐면은 다윗 왕과 친밀했던 자들, 그들에 의해서 뒤집혀져 버립니다. 제사장 사독 그리고 분하야, 선지자 나단 등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큰 그림이 한순간에 뒤집혀버리는 겁니다. 선지자 나단이 아도니아의 큰 그림을 뒤집는 일에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했냐면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도니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하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솔로몬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큰 그림, 이것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단은 바세바를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각성시킵니다. 바세바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약속, 즉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약속, 그것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고자 한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이 큰 그림, 아도니아의 큰 그림이 뒤집혀버립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뒤집혀버립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곧바로 시행합니다. 오늘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솔로몬은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정말 극적인 전개죠.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은 아도니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비롯한 아도니아의 진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축제 분위기였는데 그것이 완전 찬물이 끼얹어진 것처럼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퍼져갑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전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러면서 다 이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지금까지는 기세등등했죠. 그런데 연명하기 위해서 제단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음에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이냐면은 솔로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인 나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스스로 높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추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낮아져 버렸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교만인데, 그 교만이 아도니아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만함과 관련된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한 구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언 30장 32절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두 구절에 똑같이 들어가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물리치시냐면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물리치십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냐면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 교만함에 지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야 합니다. 교만함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아도니아는 사람들로부터 장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머리가 매우 비상했던 인물 요압마저도 아도니아를 지지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의 입지가 얼마나 굳건했던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웬만하면 줄 서지 않습니다. 그런 줄을 서버렸죠. 그만큼 아도니아는 왕으로 설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도니아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교만했던 아도니아, 그는 결국 내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조심해야 합니까?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칭찬할 때, 그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교만해집니다. 내가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대답이 탁 나오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이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했고 교회에 저런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르냐 이렇게 하면서 나를 높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칭찬을 바라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칭찬을 바라고 계십니까? 만약 사람들의 칭찬을 간절히 바란다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면은 나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있다면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준다. 그러면은 풀이 죽어버립니다. 일을 하기가 싫습니다. 아, 왜 그것도 몰라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주님,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